오늘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4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교회의 본무 두 번째 시간, 교회 본무 두 번째 시간 중에서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율법과 마침. 율법과 마침. 그래서 파란 거와 빨간 거가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율법과 마침입니다. 율법과 마침인데, 지금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문장은 짧으니까 한번 꼭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단어가 율법과 마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침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그랬죠? 텔로스. 토라는 그 율법이고, 이 텔로스, 마침이라는 얘기죠. 이 텔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 멀리 있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텔레스코프 그러죠. 텔레스코프가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잖아. 망원경. 텔레폰 그러지. 텔레폰. 멀리 있는 소리를 강하게 듣는 거. 그리고 멀리 있는 소리를 듣는 거 텔레폰, 전화. 그럼 텔레비전은 시각 보는 거거든요. 이게 텔레비전의 비전이 뭐냐면 시력, 눈, 이 얘기거든. 비전이. 그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뭐 꿈이라고 하고 환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상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시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 시력. 그래서 텔레비전. 그래서 텔레라는 말은 텔로스인데 복수인데, 텔레라는 말은 뭐다? 멀리 있는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목표. 하율이 알았죠? 텔로스 헬라어예요. 헬라어. 영어도 아니고. 그런데 이 멀리 있는 목표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텔로스는 뭐냐면 멀리 있는 목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 목표라는 의미와 함께 텔로스라는 것은 목표라는 말도 쓰지만, 멀리 있는 목표라는 말도 쓰지만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성취해내는 거. 멀리 있는 것을 완성하게 내는 거, 성취해내는 거, 그다음 완성시키는 거, 끝내는 거, 종결시키는 거라는 뜻도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표라는 뜻이 더 가깝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구약을 보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율법. 아까 하율이가 율법이라고 했나? 하은이가 율법이라고 했나? 율법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이 율법이 뭐냐? 이 율법은 뭐냐면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율법을 토라. 이 토라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자, 그러면 구약은 모세의 오경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 있어요? 선지서, 예언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서, 예언서를 느비임이라고 그랬고, 역사서를 게투빔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은 세 가지로 기술적으로 구분한다.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 게투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중에서 이 토라는 모세의 오경인데, 이 모세의 오경을 우리는 통상 율법 이렇게 부른다. 토라를 율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율법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의 오경을, 이 토라를 하나님의 법, 모세의 오경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그런 말뜻은 뭐냐? 아까 그 마침이라 할 때 텔로스의 뜻은 멀리 있는 목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토라의 뜻은 알아야 될 거냐? 뭐예요? 토라의 뜻 기억나요? 지시하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뭘 지시하다. 그렇죠. 이 토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 됐다. 누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시했다. 뭐를? 멀리 있는 걸 지시하는 게 누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그게 뭐다?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래서 외우기 편하게 풀어줬으니까 이 문장은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그래요. 우리 믿는 자의 목표는, 멀리 있는 목표는
결국은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한테 가라고 준 거예요.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되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율법은 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성품을 가지라고 준 게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다? 주일학교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만드는 건 숨을 못 쉬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호흡, 르하의 생명을 생기를 이렇게 훅 불어줬어. 불어주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막 머리가 뱅뱅뱅뱅 돌아가고 그다음에 움직이고 밥도 먹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야 재밌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근본이 뭐냐면 이 율법이거든. 본래 성품이 율법이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싹 들어왔겠죠. 율법 그대로. 네? 율법이 그대로 다 들어왔겠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왔으니까 훅 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안 살게 돼 있어요? 본래는 살게 돼 있었어. 그런데 지금 살아야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죄 때문에. 그럼 나는 죄 안 졌는데 언제 죄를 졌지? 선악과를 먹고서. 이 선악과 죄가 들어온 바람에 본래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간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졌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됐다? 이그러졌어요. 이그러져서 우리 인간 모습이 본래 아름답고 착하고 그 순수한 모습이 망가져 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잖아.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그러진 모습을 보라고, 망가진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보여주는 거야. 뭘로? 거울로. 그래서 율법이 거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율법이랑 거울을 딱 보면 내가 딱 뭘로 보이겠어요?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잘생긴 걸 보이겠어요? 안 그러면은 야, 나는 정말 죄를 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죄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본래 살아야 되는데 망가져가지고 거울을 딱 보니까 내가 망가졌구나가 그쵸? 보이죠? 망가진 내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거울을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잘난지 알지. 그러니까 거울을 안 보면 내가 잘난지 알고 맨날 어디 가서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치? 막 그러는데 거울을 딱 보여주니까 내가 못난 얼굴, 죄인의 얼굴로 이렇게 다가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사는 줄 알았어. 거울을 안 볼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 살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구나 하고 알았어. 그랬는데 막상 율법을 딱 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딱 보고 그 거울을 딱 보니까 야,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율법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딱 보여주니까 잘하기는커녕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고 있더라.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고 있고 남한테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있더라. 그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거울로 주신 게 율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담고 있는 법,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 율법이 이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규례 이렇게 하라고 주셨는데 요것만 주셨냐 이 말이에요. 요것만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냐면 희생제사를 주셨어요. 희생제사라는 게 뭐냐면 제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제사라고 그래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추석 때 이렇게 뭐 조상한테 제사를 드리시 우리는 절을 안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직접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데 제사 드릴 때 아무것도 없이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물이 있어야죠. 재물이 있을 때까지 아니 추석 때 조상한테 제사를 지낼 때도 보면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들 먹으라고 밥도 갖다 놓고 국도 갖다 놓고 맛있는 뭐 이런 고기도 갖다 놓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잖아. 그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한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뭐 제물도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못 드리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뭐가 있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재물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라는 재물을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재물은 눈에 안 보이는데 말씀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을 나누는 이 자체가 뭐다? 예수를 제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씀이 빠져버리면 제물이 없으면 그 제사는 헛제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뭐 밥도 국도 반찬도 아무것도 없는 제사를 지내지만 지금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가지고 와서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를 많이 담고 와가지고 살다가 예수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내놔야 되는데 이걸 희생제사라고 그래요. 예수가 희생이 돼가지고 제물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가 제물 됐잖아요. 제물로 지금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갖다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왜 제물로 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법만 잘 지켰으면 법을 잘 지켰으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잘 먹고 같이 살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법을 어겨가지고 율법을 어겨서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됐으니까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잖아요. 그쵸?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한테. 근데 그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그 제물만 좋아해요. 다른 건 안 받아. 다른 건 안 받아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수를 가져와야 되니까 예수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제물은 어떻게 돼요? 제물은 어떻게 돼? 상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소를,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살아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잖아. 살아있는 걸 갖다가 그냥 두드러 패가지고 기도시켰다가 제물로 드렸다가 다시 놓아주는 법 없잖아요. 죽이는 거잖아. 그렇듯이 지금 예수를 죽여가지고 예수가 제물이 됐다는 것은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죽어가지고 다시 사신 걸 부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 죽은 그 죽음, 내 대신 내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들고 와가지고 이 제물로 지금 드리는 것을 희생제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줬는데 왜 희생제사가 필요해요? 희생제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속죄제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죄를 사해주는 속죄제사라고 그러는데 희생제사를, 이 희생제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왜 필요하냐면 왜 필요하겠어요? 율법을 줘서 율법을 잘 지켰으면 희생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을 통해서 대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보라고. 네의 망그러지고 이그러진 모습을 보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가 공부하는데 그걸 갖다가 간음이라고 그러고 이혼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희생제사를 같이 주셨어요. 그는 뭐예요? 율법만 딱 주고 희생제사 안 주면 다 지키는 걸 알았을 건데 희생제사를 줬다는 얘기는 희생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주었거든요. 설명의 구약에. 그에 따른 뭐예요? 너네들은 절대로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만 준 게 아니고 같이 준 게 희생제사예요. 이 희생제사, 속죄제사 방법을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과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이 돼서, 그렇죠?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됐었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됐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법을 어겼죠?
어겼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 먹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안 죽죠? 영원히는 못 산다 이거예요. 영원히. 언젠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잖아.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게 되면 그 벌을 받는데 그 벌이 사망이고 죽음이다.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율법에 보면 종류가 많이 나오죠. 뭐 하나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데 360 성경에 나오는 것만 365가지라고 했어요. 613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613가지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해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야. 이 중에서 하나가 365가지야. 274가지가 나머지가 그런 데는 몇 가지야? 247가지야? 뭐야? 자, 이렇게 나머지가 이건 하지 말라야. 자, 하나가 360가지야. 365가지는 1년에 365일이니까 1년 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이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법, 율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지만 해라 하지 말라 못 지키면 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의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본질. 근본은 뭐냐? 죄의 근본적인 성질. 죄는 원래 뭐라고요? 어떤 거? 지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죄다. 하라는 걸 안 해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해도 죄예요. 근데 전부 다 죄 덩어리인데 이 죄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니까 죄인데 불구하고 이 죄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 이거죠. 근본은 이거 죄의 근본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갖다가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먹은 게 죄예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말라는 걸 갖다가 먹은 게 죄예요? 그럼 뭐가 죄예요? 말라 했던 거예요. 먹은 게 죄가 아니고 말라 한 걸 하는 게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한 거, 하라는 걸 안 한 게 죄예요. 먹은 게 죄가 아니고 먹을 수도 있죠. 과일인데. 근데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뭐라고 먹어야 되는데 불순종이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지 말라는 그 죄의 근본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들어먹는 그런 불순종의 자녀에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던 그런 불순종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내 뜻대로 안 하고 누구 뜻대로 한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그때 따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가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라 하지 말라 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었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러죠. 자, 61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612가지를 지켰어. 그렇죠? 다 지켰어. 근데 어쩌다가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럼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이걸 지켰다고 우기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은 한 개 안 지킨 것도 전체가 다 안 지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간음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라 해서. 그런데 내가 간음은 안 했는데 사람을 죽였어. 그럼 율법을 지킨 거 안 지킨 거야? 50% 지킨 거 아니에요. 0.0001%는 안 지킨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비록 간음하지는 안 했어. 율법을 지켰어. 근데 다른 율법을 어겼어.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어긴 거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지는 안 했어도 도둑질하면 율법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기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우리 산성순에 공부했죠. 18장인가요? 뭐라고 나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8절 얘기죠. 봐봐요. 자, 율법의 1점 요드. 그렇죠? 헬라는 요드죠. 1.1획. 1.1획이 없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법이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이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온전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1에 1점이 뭐라고요? 1점. 1 아주 작은 점. 이 점점점. 이렇게 요도가 뭐냐면 요도 방울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도 방울 이렇게 이렇게 뭐 시험 가는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 그 요도라고 하거든. 그 점점 그리고 똑 떨어지는 점이야 점. 1점 아주 작은 거, 이게 많은 거, 톡 떨어지는 그 작은 이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이. 그래서 이제 그래 공부한 이게 핵은 뭐냐면 뿔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뿔.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할 때 이 구원의 뿔, 이 핵은 뿔을 얘기해요. 뿔. 이 뿔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천지 하늘과 땅이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 모여서 어떻게 된다? 작은 거 하나가 또 어떻게 된다? 다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가 없어지기 전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도 없고 정말 미세한 것들라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구원할 것은 해내신다. 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은 1.1핵도 전부 다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전부 다 지켜서 구원받을 건 구원받고 심판받을 건 심판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거, 작은 죄 진 거, 조그만 죄 진 거, 조그만 죄 짓고 그냥 인간 세상에서 그냥 뭐 이렇게 취급도 안 하는 요만한 죄 진 거, 요걸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인정 안 하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슨 내 사랑하는 내 아들내미 아니 머리 때렸다고 그걸 죄라고 묻는 사람 봤어요? 근데 사실은 죄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머리를 때렸어요. 이렇게 내 아들 이렇게 때리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연설한 데 가가지고 그냥 똑같은 힘으로 똑같이 살짝 이렇게 대통령 머리 때렸다 그래 봐봐. 당장 경호원한테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돼? 끌려가가지고 감옥 가버려요. 죄가 돼. 맞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진짜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가가지고 이렇게 톡 건드렸다 그래 봐봐. 그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거라고 그래. 나 안 해서 가늠. 세상 사람들 가늠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이렇게 땅을 파다 보니까 돈보따리가 한 수백억이 나왔어.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받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돈 보따리를 어떻게 돼? 경찰서 갔다가 주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이 너무 많어. 그 중에서 조금만 떼가지고, 내가 떡볶이도 사먹고, 좋아하는 뭐 그냥, 오뎅도 먹고 하고 싶은데, 그럼 또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마음은 들었지만, 안 떼어먹고 그들 갖다 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응? 잘한 거야? 안 떼먹었으니까 잘한 거지. 세상 사람 칭찬을 해요. 너 어떻게 안 떼먹고 왔냐?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봤죠. 네가 갖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네가 이 돈으로 남의 걸 가지고 네가 떡볶이 먹고 오뎅 사 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은 그거까지도 죄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무섭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죄라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죄라고 아니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게 한 개도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할 대상을, 그 법을 지킬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 율법을 내가 지켜낼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티끌같이 흠도 없고 거룩한 분이시고 너무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딱 그 순간에 딱 깨갱하고 꼬꾸라지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안 질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마음속에 있는 것도 마음속에 이렇게 다 그냥 탐욕이라고 그래, 탐심이라고 그래. 이것도 죄다. 그래서 죄는 형량을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형량이
갔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냐? 내가 하랑이 톡 건드렸다고 하랑이가 나한테 가서 고발할 거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응? 대통령 가서 톡 건드리면 경호원들이 확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어버린다니까요. 대상이 누구냐 따라가지고 이 죄에 달라진다. 자,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그래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된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자 이렇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 것까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죄를 졌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냐면 피로서 거의 모든 것들은 피로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피로서 정결케 되기 때문에 피 흘림 없는 즉 사함이 없다. 죄를 사하는 게 용서해 주는 게 없다. 피를 흘려야 사해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용서를 빌려고 그러면 그냥 오면 안 되고 피를 가지고 와야 돼. 누구 피야? 예수 피.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와가지고 이 땅에서 왜 죽어?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한테 맞아 죽는다는 게 내가 만든 로봇한테 사람이 만든 로봇한테 사람이 맞아 죽는 거랑 똑같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잖아. 그 사람한테 맞아 죽는다는 게 말이 돼. 피 흘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사해 주려고. 누구 죄를? 우리의 죄를.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죽어야 돼. 원래 내가 죄 졌으니까. 맞지? 아니 죄를 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너무너무 실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내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예수한테 뒤집어 씌워버려. 예수한테 뒤집어 씌워줘. 도둑질은 내가 했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간음은 내가 하고 내가 사람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죄를 몽땅 예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니까 예수를 죽여버리고 나를 살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처는 그렇게 못했거든. 석가모니 그렇게 못했어. 그냥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어떻게 했다? 자기 하나 깨닫가 그냥 간 거예요. 남을 구원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죄도 없는데 하늘에서 오신 죄도 없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신 죽어주는 부처가 내 대신 죽어주나요? 우리 저 연주로 선배님 부처가 내 대신 죽어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네. 죽는 거 들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기독교만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끌었다는 게 피 흘렸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명이 피에 있다 생각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제 피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레위기를 보니까 모든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피 흘림이라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피 흘림, 이 생명을 잃지 않고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생명을 끊지 않고는 제사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옛날에 희생제사 지낼 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소나 양을 잡아다가 죽여. 그래서 거기에 그림을 잘 그려놔 있죠. 성만에 딱 들어가면 성명 마당에 딱 들어가면 며칠에 뭐가 있다. 그래 이제 뭐 물두멍 같은 거 있잖아요. 물두멍 같은 거 손을 딱 씻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번제단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잡아. 그래가지고 간 빼내고 쓸개 빼내고 뭐 이런 거 빼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성산에다가 피를 딱 올려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재물을 죽이는 거. 재물을 죽여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을 때 피를 드리잖아요. 어린 양의 피, 양의 피를 이렇게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죠. 그 6월절이고.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그때 당시에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는 반드시 그렇게 지냈어요?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응?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어디에 보면 뭐 송아지 잡아다가 양 잡아다가 신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제물로 드렸다가 다시 깨어나면 다시 돌려보냈다는 얘기 있어요? 제물로? 무조건 다 죽였어요. 제물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그 작품을 만들어 놓고 죽이려니까 너무 아깝고 사랑스러워서 못 죽이고 대신 누굴 죽여? 누군가가 대신 죽여버리니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걸 아사살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머리는 죄를 지으면 염소 2마리 딱 잡아다가 하나는 죽여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한 마리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광야에다 쫓아보내. 그럼 내가 죄가 있어 없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다른 데다가 죄를 뒤집어 씌웠으면 내가 죄가 있어 없어요?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 그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분명히 나는 죄를 져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뒤집어 씌워서 고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놓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야 착한 내 아들아 이쁜 내 아들아 너는 이제 죄 없다? 넌 죄 없다? 그러니까 죄 없이 내 안에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자유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그 나는 뭐예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뭘 해야 돼? 우리 그 하나님이가 뭐 했어? 막 찬송을 열심히 불렀잖아.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송이 기도거든요. 가사가 기도니까 막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하면서 큰 소리 깨깨깨깨깨 하면서 했지만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 갖다가 소리 작든 크든 그런 거 안 따지죠?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시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신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가 대신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희생제사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라는 것은 이걸 준 얘기는 예수님을 지금 피 흘려 죽는다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설명하는 거다? 예수. 그래서 구약을 전부 다 오실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시면 되지? 그 구약을 거쳐가지고 율법을 줬다가 또 동물의 피로 제사 지내는 방법을 주고 나서 그 한참 후에야 4,000년 지난 한참 후에야 그때서야 예수를 보내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주면 되잖아. 아니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십자가로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구약을 줬다가 그렇게 다 하고 나가지고 신약에 와가지고 그 십자가를 보여주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응? 아니 십자가로도 충분히 깨닫지. 우리도 신약에서 십자가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 신약 십자가를 보더라도 신약의 그 십자가 이외 신약을 보더라도 반드시 구약을 같이 봐야 돼. 구약만 보면 안 돼요. 응? 구약만 보는 게 어디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또 유대교들이 신약을 안 보죠.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신약을 보면서 구약하고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어디가 주가 되냐면 신약이 주가 돼가지고 신약을 보면서 이게 안 풀리면 구약에 가가지고 구약의 그림을 보고 내가 깨닫는 게 신약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만 봐도 안 되고 신약만 봐도 안 되고 같이 항상 성경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항상 신약을 풀 때 구약에 가가지고 그림을 가져와가지고 설명해서 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구약과 신약을 갖다 두면 처음부터 십자가를 딱 갖다 내놓지. 처음부터 그 희생제사를 갖다가 하는 그 예수부터 그냥 딱 시작하면 되지. 왜 그 율법을 주고 희생제사를 주고 나서 그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나타나게 하고 십자가를 갖다가 들이미냐 이 말이죠. 이것을 신학의 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계시의 점진성. 점점점점점 계시의 점진성이라. 계시가 하나님의 이 계시라는 뜻이 뭐죠? 이 계시라는 게 뭐냐? 드러내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볼 시각이냐. 시각할 때 그러니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점진성.
점진성이란 뭐냐면 점점점 어떻게 돼? 진행해 나가는 거,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시가 점점점점점점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계시의 점진성이 뭐냐면 점점점점점 진행해 나가는 거. 자 우리 하은이는 아니 하랑이는 유치원이야, 응? 유치원생이야 지금, 그쵸? 맞아? 1학년이야. 좋아, 1학년이야. 응? 중학생이야. 응? 맞죠? 중학생이잖아. 1학년이야. 자, 1학년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 목사님, 이게 비가 어떻게 해서 와요? 하늘에서? 이렇게 물었어. 그럼 내가 뭐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유치원한테 맞는, 유치원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그래, 비는, 자, 어떻게 하면, 도화지 가져와봐. 도화지 가져와. 그럼, 크리스파 가져와. 도화지 딱 가져오면, 여기다 구름 하나 다 그려놓고,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놓고, 이게 막 이래. 이게 비다. 이 구름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 거다. 이렇게 빨리 설명 못하죠? 응?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빨리 설명 못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중학생한테는. 자, 이 구름에는 여러 개의 구름이 있는데, 어떤 구름은 구름에는 이제 플러스 전기가 흐르는 구름이 있고 마이너스 흐르는 구름이 있는데, 이 두 구름이 두 개 딱 만났을 때 빛이 반짝 나는 게 번개고, 그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천둥이고, 두 개가 무거워가지고 떨어지는 게 이게 비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설명을 해준다. 그럼 알아들어. 근데 내가 얘한테 우리의 찬공기가 있거든. 근데 막 태양이 내리쬐가지고 바다에 내리쬐가지고 이게 태양이 내리쬐니까 바다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찬 공기 내려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느 공기가 두 개에서 만났어 이렇게. 근데 찬 공기는 플러스고 따뜻한 공기는 마이너스야. 둘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반짝했어. 그게 번개거든. 하나가 번개거든. 근데 이 번개가 반짝하는 소리에 부딪히는 소리에 충돌하면서 소리가 우르르 났어. 그게 천둥이야.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져가 너무너무 무거워. 공기에 못 떠있겠어. 그래서 떨어지는 게 비야.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나 머리 지뢰를 할 거 아니냐고.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십자가 딱 드러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지?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설명하는 것도 이게 힘들어 죽겠어. 이게 눈에 보이는 이 비가 오고 구름이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계시, 구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계시를 설명하기가, 눈에 안 보이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딱 드러내면 뭐냐면 이게 뭐지? 이 십자가가 뭐야? 도저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우리 그 성경 내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초신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뭐 하다가 하면서 점점 해야 알아듣듯이 처음부터 십자가 받아들였으면 못 알아듣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아주 희미하게 예비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런 내용으로 계시로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예수가 신랑이다 라는 거를,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구원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딱 나타나가지고 짠, 내가 신부고 내가 예수인데 네가 나의 신랑인데 넌 나의 신부다. 내가 너랑 한 몸이 될 거니까 너는 죄짓지 말고 나랑 같이 한 몸이니까 지금 네 옛사람 다 내려놓고 새 사람을 거듭나가지고 나랑 같이 하늘나라 영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창세기 딱 줘가지고 아담을 남자로 하와를 여자로 해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뤘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시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문자로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지 실체는 아니잖아요. 모형이지. 그러니까 남자가 교회인 여자를 한 몸으로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한 몸을 이룬 거구나. 야, 그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그 남자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열심히 잘 먹고 평생도록 잘 사는구나를 갖다가 지금 알을 하고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응?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얘기로 듣는 거.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구약에 보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길 때는 누군가가 대신 죽죠. 동물이 죽는 제사 방법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오실 그 예수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미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이게 이해가 됐고 했듯이 지금 다시 하나님한테 아까 그냥 중학생한테 했던 얘기대로 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할 수 있어? 어떻게 비가 와?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성숙을 갖다가 이루라고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을 포함하는 모든 구약의 계시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 아까 지시하다 그랬죠? 율법이 뭐다 그랬어요? 지시하다 가리키다 그랬죠? 멀리 있는 목표가 예수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가라고 자꾸 우리한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 즉 율법이 뭐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알죠. 이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 자, 근데 갈라디아서 이렇게 설명 다시 하죠.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그러죠. 범법함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데다가 율법을 갖다 들이민다 이 말이야. 더한 것이다. 죄를 짓고 있는 데 가가지고 뭐 한 거나 율법을 갖다 들이밀더라 이 말이에요. 타락한 죄 지은 인간들에게 네 모습을 보라고 거울로 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천사들도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자, 천사들이 중보의 손을 빌려서 율법을 줬대.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중보의 손을 빌려. 중보의 손이 누구 손이에요? 아니 이 내용 잘 보세요. 율법은 누구한테 줬어요? 아까 그냥 토라 모세 오경은 모세한테 중보의 손을 빌려서 우리한테 줬지만 누구 손을 빌렸다? 모세를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녀들이 와가지고 중보의 손을 빌려가지고 베푸신 것이다. 모세한테 중보로 해서 중보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중개.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가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수명은 언제까지냐면 율법은 예수 오기까지에 존재하는 그쵸? 예수 오고 나면 율법이 완성돼 버리는 거죠. 아니 잘 보세요. 율법이 가리키는 게 목표가 가리키는 게 예수였죠. 근데 그거 왔어. 끝이죠. 가르치기 예수니까 예수 왔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수가 오면 뭐다?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산상수에서 어떻게 불렀어요? 예수가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율법에 들어가가지고 완전케 했다. 그러니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같은 말이잖아요. 같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는 게 예수니까 그 예수가 왔으니까 완성되고 성취되고 마침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가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 중보자 모세죠. 자, 중보자는 한 편만 들면 돼,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중간에 소개하는 자가 있죠. 중개하는 자, 중보하는 자가. 그러면 내 것도 들고 또 하나님 편도 같이 양편을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중보자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 자, 중보자는 한 편만 들면 자가 아니래. 양편을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 거는 갖다 주고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또 나한테 전해주는 게 중보자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닌데 근데 오직 하나님은 하나 돼.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잖아. 하나님께만 전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 전하는 거죠. 중보자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전하고 내 거는 안 전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원래는 중보자로 얘기하면 양쪽 다 전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하나이시라. 그러면 하나라고 그러면 좋다 이거지. 참 그냥 내가 바울을 좋아하는 게 참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문장을 써요. 그러면 좋다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난 맨날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잖아. 그러면 좋다.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아니 중보를 통해서 줬는데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이기 때문에 내 편을 안 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율법의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왜? 만일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편만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것만 우긴다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만일 응? 하나님만 율법을 주는데 나도 내 것도 하나님 전에 이랬다면, 내 법도 전에 이랬다면 준비하니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시다. 의는 누구예요? 내 의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만일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였다면, 내 것도 전에 나 지킬 수 있다고 전에 이렇게 했다면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뤘을 거라는 얘기예요. 의에 반드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의에 이뤘을 거라고요. 중개자는 양쪽 다 해야 되는데 내 건 안전하고 하나님 거면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럼 그게 하나님이 그러면 율법을 갖다가 어긴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니까, 만약에 그래 됐다면, 인간이 만약에 그거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에 이랬을 거. 내 것까지 줬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의 그 법을 나도 같이 합작해서 둘이 양쪽 다 합세해서 뭔가 했으면 내 의를 이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의를 성취하라고 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을 때, 내용이에요. 율법을 주셨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하나니까 너희들은 너희 지켜. 난 주는 자고 너희 지킨 자니까 네가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취해 라고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못 지킬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이란 거울을 들어밀면서, 자 봐, 네가 얼마나 이그러지고 망가진 그 죄인인지를 갖다가, 그러니 죄인인지 알아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면 안 되잖아. 예수가 이제 살려줬으니까, 예수가 대신 죽어버렸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죄를 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 알았어. 그럼 내가 하나님 나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예수를 죽여버렸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 잘났거든요? 내가 이제 힘이 세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의 겸손히 나가지고, 하나님 너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응?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신랑의 것도 내가 만들어진 내가, 거기다가 또 죄까지 지은 내가 분리해가지고 이혼당하고 가는까지 한 내가, 어? 뭐 잘났다고 내 자랑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죠. 도리어 뭐해? 겸손히 하나님한테 나가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나가라는 게, 이게 율법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는 머리 아픈 거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뿐이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마침내보다 멀리 있는 목표를 가르치는 게, 지시하는 게 율법이고 그리스도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은, 본문에 돌아가서, 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그랬잖아요. 응?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위하여,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할 때, 그 율법의 마침이 뭐다? 율법의 마침보다 가리키는 그 예수가 마쳤다? 어떻게 가리키는 게 목표가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거잖아요. 목표에 지금 왔다는 거, 도달했다는 거예요. 마침은. 그러니까 율법이 마침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왔으니까 이제 율법은 끝났죠. 그러면서 이 율법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예수가 왔다는 게 율법인데, 그분이 살아가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생애, 그렇죠? 3천만 동의 공생애가 됐지.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또 반드시 뭐가 있었다? 부활했죠. 그리고 쭉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처음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었죠. 우리한테 주었던. 본래 주었던 계획이 뭐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르하를 도와가지고 생명과 호흡을 줘서 하나님의 호흡을 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망가져가지고 못 살게 되니까 율법을 갖다 들이밀었단 말이죠. 이 율법을 갖다 들이민 이유는 너희를 못 지켜 했단 말이죠. 못 지키는데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도저히 속사에서 못 살겠어. 내가 너를 살아가니까. 그게 의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대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갖다가 보내서 죽여버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됐다는 거, 완성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가 누구죠? 예수가 누구 여자한테 나와? 어떤 여자한테 나와? 주락한테 배웠을 거 아니야? 마리아. 응, 마리아, 요셉의 아내 마리아한테 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죠? 예수 오기 전까지는 응? 속량 구해주시려고 이 속량은 뭐예요? 속전이잖아. 뭔가 은삼십냥의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해오려고 호세아서에 있는 은삼십냥의 구배를 사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를 뭐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때가 참해 2000년 전에 정확하게 2022년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러 구해주러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구해주러 오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코끼리로 오면 안 돼? 더 심시해 막 사자나 호랑이 오면 안 돼? 왜 인간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자, 아니 우리가 지금 코끼리 죄인 아닌가? 아, 코끼리 죽으면 되지. 사람이 죽어야 되나? 그게 어디서 나오냐?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데다가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안 불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었다 그러면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지식만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돼 있었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죄를 져서 절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호흡을 준 그 사람 성품대로 살게끔 한 원래 뜻, 원래 그 계획, 그 목표 그걸 그대로 성취해내려고 그러면 그렇죠? 사람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살게끔 사람을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요. 아, 코끼리는 안 줬으니까 그냥 내버 두는 게 원상 회복이야. 사자도 그냥 약한 그냥 누군가 사서 잡아먹는 게 원래 그 모습이야. 창조의 목적이 맞아요. 근데 사람은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났거든. 그러니까 원래로 회복시켜야 되니까. 근데 원래대로 타락한 건 인간뿐이에요, 인간. 하나님은 호흡을 줬는데, 하나님 성품을 그대로 줬는데, 하나님 성품대로 안 사는 게 인간이니까 그 인간을 그대로 하나님 성품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미 한 번 망가졌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이 안 돼. 재생이 안 돼. 한 번 망가졌으면 끝. 엔진이 한 번 망가졌으면 끝이지. 다른 거를 갈아 끼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여버리고, 그냥 폐차시켜버리고, 다른 엔진을 갖다 넣는 거, 새 마음으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죽여야 되니까 폐차시키려니까 그 폐차시키는 담당이 있을 때 그게 예수라고 죽어야 되는 거. 그래야 그 죽여놓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릴 수가 있어요. 살려서 다시 새 그 예수를 내가 집어넣으면 내가 새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옛 창조는 끝 실패라기보다는 과정 속에 있었고 새 창조가 목소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가면 새 예루살렘과 새 창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지. 코끼리로 와도 되죠. 그리고 코끼리가 만약에 하나님 호흡을 받았는데 그대로 안 나왔으면 그 코끼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원래대로 그냥 코끼리로 오셔야 돼.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이 죄를 졌어. 코끼리는 죄 안 졌어. 본래 그렇게 살아가고 만들었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율법의 묘사는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5장 48절에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죠. 똑같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에 제시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성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렇게 완벽해야 되는데 안 돼. 조금만 결점에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 계획에서. 그래서 다시 원성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원성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재물이었고, 그래서 그 재물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해서 타락을 했죠. 아담 위의 모든 자들은 출생할 때부터 아담 위에 원전하고 태어날 때부터 의해하는 그 순간에 죄를 가지고 나오죠. 의해하는 그 순간에 벌써 죄를 가지고 나와. 그 죄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딱 나올 때는요, 태어날 때는 애가 주먹을 태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역시 내가 이거 무조건 다 갖겠다 하고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 근데 죽을 때는 손을 다 펴고 주고. 이렇게 펴고 주고. 근데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올 때는 뭔가 가지고 싶어서 그냥 뭐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이게 욕심이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 없다?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막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다 가져야지. 응? 내가 노래자랑 나가지고 그냥 2등은 있는 마음에 안 들어 1등 해가지고 내가 상품 더 좋은 거 가져가야지 막 욕심을 부리는데 2등 했어. 에휴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열심히 해서 1등 가야지. 자꾸 욕심을 부리죠. 10등 했는데 10등 하면 공부 10등 하면 내가 야 열심히 했는데 5등 해야지. 5등 하면 또 2등 하면 또 1등 해야지. 이게 다 욕심이 자꾸 생긴다고요. 아니 돼지고기만 먹어도 가지고 그냥 갈비만 먹어도 이게 못 먹던 애 먹으면 맛있어 죽겠는데 소고기 갈비 먹어봐. 소갈비 먹고 나서 돼지고기 있잖아. 쳐다보지도 않아. 욕심이 생겨서. 우리 강아지 또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배고플 때는 콩나물도 먹고 시금치도 먹겠는데 고기 한번 딱 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시금치를 안 먹어버려. 고기만 달래. 이게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욕심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겠어? 안 속상하겠어? 속상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본래대로 욕심 없도록 만드는 예수를 보내줬으니까 우리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누구만 쳐다보고 사는 돼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쳐다보고 살면서 나 하나님 나라서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의 오늘 하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다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했는데. 로마서 가보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라 그러죠. 죄.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 뭔지 알아요? 자, 율법을 왜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시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 지시하는 게 그리스도라 했죠? 예수라고 그랬죠? 율법이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예수예요. 그러면 이 예수는 뭐예요? 은혜의 예수죠? 이거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은혜는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내가 안 지켜도 예수님이 다 지켜가지고 나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율법하고 상관없는 은혜의 예수한테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래.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은 뭐다? 가정교사를 얘기하거든요. 자, 내가 입학하기 전에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 가정교사 유치원에서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그 학교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공부해놓는 그 가정교사가 미리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 몽학선생은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몽학이니까 율법은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로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게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라고? 예수로 가라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몽학선생하고 가정교사로 둬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아주 훌륭한 사람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응?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한테 그냥 가는 건 모든 게 주인공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완벽하게 지낼 데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불가능한가 하는가를 확증해주는 거울인 거예요. 이 율법은.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은 거울이라고 하면서 이걸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울을 안 보는 믿음.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죄인인 줄 알겠는데 거울을 안 보는 믿음. 거울을 안 보려고 그래. 율법을 안 보려고 그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이걸 행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행하는 건 뭐라고 그래? 자꾸 율법을 보는 거. 그건 죽은 믿음이죠. 행하지 않는 거는. 그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함께 율법 아래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듯이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셔가지고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궁극적인 성품인데 아무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으니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살아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또 물세례를 다른 말로 성령 세례는 아니죠. 성령 세례는 요한이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성령 세례가 아니죠.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고 물세례는 제사함 세례죠.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성경에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진자가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요한의 세례를. 자, 그러면 죄를 진자가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그럼 예수님 죄 있어요? 하늘에서 막 와가지고 세례를 막 받는데 죄 없는 몸으로 오셨는데 무슨 세례를 왜 받아요? 아니 봐봐. 그래서 요한이 그래요. 나는 세례를 주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막 그래요. 못 주겠다고 그러는데 줘라 그래요. 예수님이 줘라. 인간에다 주듯이 나한테 똑같이 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회개 세례. 그럼 회개 세례는 죄인한테 주는 세례인데 죄인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주는 세례인데 우리는 세례를 그러면 이 공부했잖아요. 세례 그러면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렇죠? 옛사람이 죽고 물에 빠져서 세례는 물에 빠졌다는 거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시 올라오는 거는 살았다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는 걸 갖다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예식 의미할 때. 네? 그리고 죄인이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사는 걸 갖다가 세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회개 세례예요. 회개 세례인데 이 회개 세례는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죄 없는 사람은 왜 받냐고. 왜 받아요? 응? 죄 진 사람만 회개 세례를 받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죄인의 모습이 합쳐진. 그래서 죄의 본래 뜻은요. 성질이 본래 원어의 뜻은 성질이 다른 것과 합하여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례의 본래 뜻이 성질이 다른 어떤 것과 합하여지는 것을 세례라고 그래요. 원어 뜻이.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이 연합의 연합. 예수님이 우리랑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몸인데 죄 없는 분이 이 죄인의 모습과 같이 합쳐지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세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요? 하나님이 그 회개의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은 우리랑 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랑 연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죄인이 돼서 그렇게 받는 게 요한의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연합하여 가지고 같이 죄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유는 우리 인류의 나의 대표가 돼 가지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죄인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대신 죽으려고. 죄의 대표가 되려고.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죄인의 우두머리 대표가 돼서 그 예수의 품 안에 우리를 품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일치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죄인의 모습이 됐어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죄인의 모습이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자, 요한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죄인과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처럼 됐어. 죄인의 모습이 됐어.
그 다음에 예수님 사실 생애를 한번 쭉 봐요. 어떻게 살아요? 말씀 순종. 네?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요. 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절대 안 드러내. 절대 안 드러나고 오로지 순종의 삶을 살아요. 순종의 삶.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본래 우리를 창조했던 기대하시던 그 삶을 예수님이 대신 다 살아요. 우리는 못 사는데 대신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창조했던 우리한테 목적했던 그 삶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살아버려요. 그래서 온전하게 율법대로 그렇게 율법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사시고 성부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요. 그 절정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내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싶었어요? 안 죽고 싶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싶었어? 안 죽고 싶어가지고 엘리 라마다니 사막다니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해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이 지금 나한테 오는 십자가 이 고통의 잔, 이 피의 잔을 나를 죽이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이 그냥 물쏟듯 피가 그냥 나오도록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한다고. 안 죽고 싶었어요. 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죽고 싶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순종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뜻을 갖다가 고집을 해요.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요. 아버지. 그 삶을 그냥 절정의 순간이 그 십자가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내 대신 우리 하나님 하율이 대신에 가서 죽어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게 없죠. 십자가에 묶였으면 그냥 내가 풀어놔라 그래서 풀어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거든요. 나무에 있어라, 거부가 있어라, 코끼리에 있어라 이렇게 창조했지 뭐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는 하나님인데 십자가에서 그거 못 내오겠어요? 내려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죽어가기 때문에 그냥 참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참고 죽으면서 끝까지 하나님한테 순종하죠. 그렇죠? 순종하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한번 가볼게요. 완벽한 순종을 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에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죠.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행동을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죠. 순종했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 절정이 이룬 것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우리 박근혜한테 너무 얘기했다고 그랬죠. 어느 목사 와가지고 목사 말 안 듣는다고 왜 순종하지 않냐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도끼 들고 와서 내가 머리 뚝뚝 간다고 그랬죠. 네? 이 순종이라는 말을 무슨 그러다고 나보다 상전이고 나보다 우리한테 말 잘 듣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보세요. 순종은요. 불순종이 반대죠. 불순종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거는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순종해 그러면은 목사한테 순종해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이 해버려요. 그럼 내가 하나님 같은 그 목사 가만두겠어요? 도끼한테 했잖아요. 잘라버리죠. 못 쳐버리죠. 이 순종이라는 말 한번 하면 안 돼요. 이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보다 예수님 그 당시 인간의 모습이니까 대제사장한테 순종했어요? 오직 아버지한테만 순종했어요. 아버지한테만. 아니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그 삶을 따라 살아야 된다며. 그럼 예수님이 누구한테 순종한 걸 보면은 그 순종이란 말이요. 어디한테 순종하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어디 그 건방지게 목사가 그냥 평신자들한테 와서 신도들한테 와가지고 왜 목사 말 순종 안 하냐고 그런 개독 같은 말을 쓰냐고요. 이렇게 무식하면요 죄를 짓는다니까 그렇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게 죄를 지는 무식한 게 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교만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 무식한데 배우려지 않는 자가 교만이고 교만한 자가 패망의 선봉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극치를 보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될 제 대가를 억울하게도 나 같으면 억울해서 못 죽겠다 하겠는데 억울하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죽어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면 제사함 받은 것밖에 모르죠.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짓고 죽었고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그거 하나뿐이 우리가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 뭐예요? 이건 내가 외우라고 그랬거든요. 자, 십자가 그러면 야 우리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았어.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제사함 받았어.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존재 변화.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존재 변화죠. 옛사람은 죽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어버렸고 옛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 부활이 반드시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제사만 받은 걸로 그럼 어쩌라고.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한 옛사람이 새 사람의 존재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함께 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새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갖다가 자꾸 제사함만 따질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다? 옛사람, 나의 옛사람, 내 고집, 내 아집, 응?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내가 살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어버렸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 질식과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 위해는 나는 더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새 사람으로. 이렇게 이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됐다요? 제사함 받아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내도록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고 희생제사를 갖다가 자꾸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럼 히브리서 가볼게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자, 좋은 일이 어떤 거예요? 우리 임도로 선생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법은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좋은 일이 있대. 좋은 일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사함 받는 거. 그러면 우리 임도로 선생님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네? 근데 안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죄를 짓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최선 다 줬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죠. 자, 율법은 그렇죠. 율법은 진짜가 아니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뭐가 참 형상의 예수가 목적이죠.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 그러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동물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제사. 그걸로 나오는 다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된다? 온전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해마다 동물 잡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해마다 제사 지내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온전하게 됐다 안 됐다? 안 된다. 안 됐다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소를 잡고 양의 피를 뿌려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이 상징을 보였지만 그걸로 가지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고 이제는 정말 완벽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다? 단 한 번에 드려지는 해마다 드리는 거 말고 한 번에 딱 끝내버리는 단번에 드리는 그러니까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런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릴 분이 지금 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죄를 졌어.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사해 주셨어. 그럼 지금 죄를 짓는 건 누가 사해 주셔야 돼? 누가 해야 돼? 예수님이 하셔야 되지.
그럼 내가 또 앞으로 살면서 또 죄를 또 짓게 되면 누가 사해 줘야 돼?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옛날에 와서 죽었어.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짓고 있는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겠네? 또 와야 돼? 아니지.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저 멀리 미래에 또 지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또 와야 되겠네? 그럼 예수님은 자꾸 죽고 내가 죄 때문에 와서 맨날 죽어야 되겠네? 아니야. 아니지. 네. 뭐라고 해서 한 번에 끝냈단 말이야. 그때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줬냐면 죄를 그때 죄만 사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잖아. 내가 그때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 싸그리 다 합쳐가지고 거기서 다 사해주셨어. 보물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때 당시 있는 죄만 사해줘도 좋아 나빠? 좋잖아. 근데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내가 죄 짓는 데도 있잖아. 하나님이 너 죄 없어 그래. 너 죄인 아니야 그래. 지금 하나님 여기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여기 하나님이 계셔. 안 보여서 그렇지? 보여? 보이는 사람 보여. 마음속에 있어. 자, 하나님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요만큼도 싫어하셔. 아, 티끌만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을 여기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는 내가 죄가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없다는 얘기지? 진짜 똑똑하다. 이거 아는데 평생 걸려. 진짜 너네들이 지금 이거 아는 거 있지? 이거 아는데도 30년, 40년 신앙생활도 못하는 게 있어. 어른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죄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어. 예배당에 와가지고 울고 부르고. 봐봐봐. 다른 교회 가서 봐봐봐.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내가 죄 짓어요. 맨날 그러고 앉아있다니까? 그거 몰라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물을 죽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죽이는 꼴이 되잖아. 예수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나 좀 죽이지 마. 내가 한 번에 다 해줬는데 왜 자꾸 죽여? 왜 나를 못 믿어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영 단번에 내 죄를 사해줬다는 그걸 못 믿고 지을 때마다 오는 거야.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그걸 믿음의 자손이라고 우리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장차 좋은 일인 영 단번에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 죄를 다 속죄해드릴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분이 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순결한 분이셨다.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그렇죠?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와 죄인과 일치 연합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주고 돌에 쳐 죽어야 할 가늠한 여인이 되셨죠? 어제 공부했죠? 가늠한 여인의 여기가. 자, 흙에다가 예수님이 손가락을 댔다고 그랬죠? 흙이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이 생수라고 그랬죠? 생수인 예수님이, 물인 예수님이 흙인, 죄인 우리한테, 흙으로 만든 우리한테 어떻게 돼? 손가락과 갖다 댔기 때문에 연합된 거죠? 물이 흙하고 섞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회개세례예요. 지금 말하는. 예수님은 생수라고 그래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 근데 우리가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이렇게 막 썼었어. 흙에다가 뭘 썼었어. 손가락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니까. 흙은 우리니까. 죄인이니까. 손가락이 흙에 닿으면 흙하고 물하고 합쳐졌지. 그러면 죄인하고 생수인 예수님하고 합쳐졌지.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됐다? 죄인이 된 것이지. 이 죄인은, 가늠한 여자는 이 죄인은 어떻게 돼? 돌에 맞아 죽어야지.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야. 그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흙에다가 예수님의 자신의 이름을 쓰는 거야. 내가 죽을게. 예수님 이름을 쓰면서 내가 돌에 맞아 죽게. 너는 이제 내 신부가 됐으니까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 신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간하지 말고 더 이상 죄짓지 마. 나 떠나 살지 말고 나랑 같이 영원히 같이 살아.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쓰면서 자신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거,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요. 죄를 지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진짜 맞아 죽으면서 그거를 그대로 만족시켜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그 율법에 나타난 그 완벽한 아름다운 삶을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내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저주를, 죄의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가지고. 그래서 정죄하는 기능은 이제는 없어졌어요.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됐고,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는 거예요. 완성됐고 폐지됐다고 해요. 골로새 2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폐지됐다는.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라고 그러죠. 이게 의문의 쓴 증서. 도대체 그 알 수 없는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죠. 그 율법이 나를 괴롭혔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율법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했어. 나를 붙들어 냈어. 하던 그 의문의 그 증서, 모세 오경 율법을 도말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그러죠. 내가 뭘 수고했어?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하는 게 그렇게 수고하는 거야? 예수님은 뭔 상관이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어. 내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자식 키우는 게 나한테 무거운 짐이야? 아니에요. 아니지. 축복이지. 그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 얘기가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라는 게 이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지키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 율법에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 다 내게 오라. 왜? 예수님이 다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해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정죄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한테 힘을 얻게 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 풀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 살기 힘드니까 이 세상 살고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고 그렇게 막 무거운 짐을 살고 다니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완성했어. 내가 완전 성취해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와. 그래서 자유해. 힘을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지 무슨 목사님 말해 그냥 말 안 듣는 거. 그 지리상을 갖다가 말을 갖다 안 하는 걸 갖다가 뭐 몇 명이 불복종이라든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순종하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통치에 순종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그 율법의 정죄를 만족시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맨 운명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엘레 라마 사막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7월일이 있어요. 7마디를 해요. 7마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말을 7번에 요한한테 어머니한테 여자여 당신 아들이다 뭐 이렇게 쭉 7마디 하는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숨을 꽂고락 넘어가기 전에 딱 하는 말이 다 이루었다 이래요. 다 이뤘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정확하게 대답하면요 어떻게 칭찬해? 뭐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내가 그냥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 말을 그대로 다 알아듣고 하나님 뜻에 맞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율법의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목표에 도달해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믿으셨고, 자 그러면 끝? 율법을 이뤘으니까 끝? 아니죠. 십자가에서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반드시 조대 변화가 부활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부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왜 부활을 시키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딱 하고 선언을 딱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 딱 듣고 있다가 맞네 다 이루고 합격 다 이루고 맞아 부활로서 다 이뤘으니까 그래 부활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동의해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해요. 부활하셨다고 해요. 자, 살아났다는 얘기는 봐봐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고 그래 새 존재 우리가. 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자, 구약에 가봅시다. 자, 그 제사 지내러 대제사장이 지성산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대제사장 치마에다가 뭘 달아요? 끈하고 방울 달고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한참 있어도 아무 인기척이 없으면 어떻게 해?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하나님 들어가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영광을 보면. 근데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밧줄로 어떻게 해? 끄집고 당겨서 나와야 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 죽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아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를 지르고 제 용서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 용서 안 돼가지고 확 죽어서 나올 때가 있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인정 안 할 때가 있어. 인정 안 하니까 죽는 거잖아요. 어느 때? 재물을 엉터리 재물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안 하는 그 엉터리 재물을 드릴 때. 흠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뻐하는 그런 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엉터리 재물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 때 뭐 가져와야 돼요? 예수 가져와야 돼요. 그 진짜 재물이니까. 다른 거 가져오면 하나님 죽여버린다니까. 받지도 안 해. 뭐 가져오라고?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돼? 매일매일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찬성해요. 그리고 이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다가 요날 그 살았던 그 예수를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부활해. 새 생명으로 살아. 근데 딴 거 가지고 와.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그냥 돈도 많이 벌었고요. 내가 열심히 있잖아요. 뭐 하면서 내 자랑을 가지고 오잖아. 하나님 안 기뻐하는 재물이잖아. 내 자랑, 나를 가지고 오면 죽여버린다니까요. 아멘? 나를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제사장한테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렸는데 살았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제사가 됐다는 거냐. 정확한 제물 드렸고 온전한 제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채워가야 돼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뜻도 있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받았다는 거구나. 온전한 제물이 되었다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바, 아들이 예수께서 이룬 바 다시 살아서 부활로 내가 온전한 제사를 받았다 하면서 확증해 주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물로 받았냐면 의의 흰옷을 선물로 받았어요. 세마포, 예복.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응? 근데 오늘 더럽게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그 예복이라고 그러니까 세마포라고 그러니까 뭘 얘기해? 좋은 거, 비싼 거. 그거 얘기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예복이 아니고 뭐가 예복이다? 응? 그리고? 온전하고, 옳지, 온전하고, 거룩한 거, 예복이, 그쵸? 그게 누구야? 예수가 예복이에요. 예수를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예수를 입고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뭔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예수의 온전한 그 예복을 입고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옷을 예수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 진짜 보이는 옷을 가장 이쁘고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 예복이 사실은 예수인데 예수가 눈에 안 보여서 사람들한테 이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쁘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그럼 나도 더워 죽겠을 때 넥타이 안 매도 되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섭니다. 그 예수를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양복을 입고 안 그러면 이렇게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옷을 좋은 거 입는 거 비싼 거 입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장 이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쁘게 다려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입고 오면 그게 예복이에요. 그 예복, 그게 예수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 예수를 가져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예복을 우리가 물려받았어. 예수를 물려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을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예수인데 그리고 그 예수라는 그 목적을 두고 그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성취해내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예수의 의가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의의 흰옷을 우리한테 입혀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었고 이 구원이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세마포 의의 흰옷을 입혀주어 신랑이 예수가 우리를 뭐 했다요? 신부로 삼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예배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복도 입혀 주시고 그다음에 뭐 했다? 부활로 새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 주셨으니까 이제 지금 이후로는 어떤 걸로 살아야 돼요? 존재 변화가 됐으니까 의의 흰옷을 입었으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죠? 어제까지는 내가 그냥 막 땡깡 피우고 고집과 아집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죠? 잘 안 돼. 하려고 하다 안 돼. 그럴 땐 어떻게 돼? 에이 안 돼. 하고 포기해야 돼? 아니야. 한꺼번에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다 조금씩 이렇게 가는 거지. 한꺼번에 될 것 같으면 그렇지? 너 다 하지 뭐. 안 되는데 안 돼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데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걸 믿고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삶을 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